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장수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자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 외에 다윗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평가할 때 누가 그 기준이 됩니까? 다윗 왕이 기준이죠.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그런 왕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한 사람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만약에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에게는 많은 용사들,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용사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런 위대한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현재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책을 만나고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실패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난다든지 잘못된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잘못된 책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서기가 아니죠. 인생은 만남과 만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부모도 스승도 친구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은 빛을 발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호한 삶에서 분명한 삶으로, 초점 있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었고 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니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이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 다윗을 위한 여러분 돕는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장수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지만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장수들의 이름을,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7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용맹하였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짤막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용사들인지 다윗을 위한 훌륭한 장수들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3인의 용사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3인의 용사, 이 3명의 그룹이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용사의 특징을 보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도무지 그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10대 청소년기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하고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이 3명의 용사도 다윗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3명의 가장 뛰어난 최고의 장수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죠.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무사였던지 단번에 800명을 혼자서 쳐 죽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니지만 마치 삼손과 같은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많은 적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단번에 800명을 죽인다? 사람의 힘이 아니죠.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함이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엘르아살을 소개할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후퇴할 때에 이 엘르아살은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오히려 전진하면서 그가 얼마나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지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피곤하고 그 칼이 손에 붓기까지 얼마나 힘을 주고 그 적들과 함께 싸웠는지. 모든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모든 사람은 후퇴하는데 홀로 서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서 혼자 싸웠던 거예요. 아마도 도무지 칼을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블레셋과 싸웠고, 그로 인하여서 후퇴하고 도망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졌던 전쟁을 이 엘르아살로 인하여서 역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용사는 삼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녹두밭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데 그는 혼자서 이 블레셋 병사들을 막아서서 싸웠던 용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3명은, 여러분, 다른 병사와 장수들은 다 도망가는데도 이들은 도망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고 전쟁을 역전시켰던 용사 중의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도무지 두려움을 모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들로 다윗의 가장 큰 용사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에도 세 명의 장수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장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던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윗에게 얼마나 순종했던지 아름다운 한 가지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자신의 고향 땅이 블레셋에 점령을 당하고 이 블레셋의 요새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향 땅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지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추수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더울 때입니다. 적에게 점령된 고향을 보니 갑자기 고향 마을에 우물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뛰놀다가 목마르면 달려가서 시원하게 목을 축였던 그 우물이 예루살렘 성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목은 마르고 또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있는 그 우물, 갑자기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무심코 이 말을 다윗이 내뱉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이 무슨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튀어나왔어요. 부하 장수들에게 지시하여서 달려가서 물을 길러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말렸을 거예요.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무심코 튀어나왔던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 옆에 있던 이 세 장수가 다윗의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세 장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와 또 한 장수는 분하냐와 다른 한 장수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다윗의 이 말이 떨어질 때 이 세 장수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눈길을 마주치고는 한조가 되어서 다윗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칼과 창을 들고 튀쳐나갔습니다. 용맹하게 베들레헴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쳐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우물에 물을 길러서 이들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와 다윗에게 이 물을 바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독백처럼 무심코 튀어나왔던 말이었어요. 다윗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이 독백과 같은 말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장수들이 속으로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블레셋의 군대가 겹겹이 진을 치고 있는데 물을 길러오라고? 그 물을 먹고 싶다고? 우리 보고 가서 죽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평하고 반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장수는 다윗 왕이 자신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지만 다윗 왕의 이 작은 바람, 어떻게 보면 하찮은 바람이죠.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접어두지 않고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달려 들어가 기어코 우물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바치는 이 세 명의 용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오는 이 장면을 다윗이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세 용사가 떠온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이 아무리 말랐지만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장수의 피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자신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부어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과 그의 장수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죠. 다윗에게 정말 믿을 만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이, 용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그냥 얘기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지도자가 그 사람을 따라 불러서 엄하게 얘기를 해야만 듣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화장실에 가다가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도 마치 문서로 받은 것처럼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장수들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귀한 일들을,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수들이 다윗을 위해 이렇게 용맹하게 싸워준 것은 항상 다윗이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충성된 자신의 신복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취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깊은 적진에 홀로 보내서 죽게 했던 인물이 여러분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허물을 장수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렇게 보면 이 다윗도 자녀를 잘 교육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수들이 다윗을 위하여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어진 그 귀한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고 다윗을 위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있죠.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께 하듯이 여러분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은 인색한 사람이라서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열심히 일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재물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 사장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월급을 올려주지 않고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셔서라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 맨발로 울며 도망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다윗을 도와줍니까? 바실레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돕습니다. 80의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도망가는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 바실레이를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0이 다 되었고 80이고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남은 여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기억해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죽게 하듯 할 때에 기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 노예죠. 작년 가을 노예 때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목사를 안수합니다. 그때 은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수를 받고 갓 목사가 된 자들을 향해서 축사를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목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집사 안수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수식이라고 하지 않고 장립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립식, 장로 장립식, 집사 장립식. 안수식이 아니라 안수하고 세우거든요. 안수식이 아니라 장립식이라.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립이라는 말은 장수를 세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를 세우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 목사가 된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장수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들을 세우는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축사하시는 것을 듣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들이요, 용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수답게 헌신하고 용맹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충성되고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 오합지졸입니까? 잘 무장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입니까?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충성되고 신실한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참으로 아파했을 한 사람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우리아의 자신의 신복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도 기록해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된 귀한 일들을 했는지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먼저 섰던 가장 뛰어난 장수의 이름, 세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그 그룹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장수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칭찬하고 아끼는 부류로, 충성된 부류로 우리의 이름을 그 명단에 넣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욕심, 재물의 욕심이라든지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욕심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심도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욕심을 부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로서 헌신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록되는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게 소원이야.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용사라면, 주님을 따르는 군대라면 그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과 바람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소원과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다윗이 이 말을 했죠. 누가 베들레헴 성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할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사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요청에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되는 용사들이, 장수들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